안녕하세요. 신은TV 동행입니다. 오늘은 주일 설교를 다시 정리해서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든 내용이 있습니다.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같이 들으면서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구글 LM이라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같이 듣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위례신원교회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2025년 9월 28일 주일 예배 설교 녹취록의 일부입니다. 네, 여호수아서 11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깨지지 않는 약속, 계획. 네, 그렇죠.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의 순종, 특히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기 부인이라는 개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들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그런 주제일 거예요. 네, 이 설교는 뭐랄까,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언약이라는 계획이 어떻게 딱 시작되고 진행되고 또 결국 어떻게 완성되는지 이걸 보여주면서 시작해요. 설계도처럼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 거대한 계획 속에서 그럼 우리,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하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걸 넘어서서 이 순종이라는 행위가 가진 더 깊은 의미, 특히 왜 때로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나 합리적인 판단과는 좀 달라 보이는 그런 순종이 왜 필요한가, 이걸 파고드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통해 어떤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설교의 출발점은 역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네, 설교자분께서 이 언약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강조하셨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모든 단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믿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위안이 되고 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내 노력이나 내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죠. 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설교자분이 딱 선을 긋는 게 이게 운명론이나 숙명론으로 가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구경만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위험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설교에서도 그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비유 두셨는데 딱 그 느낌이네요. 맞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지만 그게 우리의 어떤 무력함이나 수동성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설교에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쪽의 그 강력한 연합군하고 딱 마주했을 때를 예로 들어요. 그 상황 정말 엄청난 위협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승리 약속하셨으니까 우린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네, 싸움을 준비하고 전쟁에 나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는 거. 이 점이 중요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책임 혹은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만나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 거죠. 그렇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 확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 이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럼 그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게 바로 순종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여호수아서 11장을 보면요. 정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또 12절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15절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23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요. 와, 정말 계속 나오네요.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네, 계속해서 여호수아 자신의 어떤 뛰어난 전력이나 지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다는 점이 강조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여호수아가 그냥 따른 게 아니라 명령대로 따랐다는 걸요. 여기서 이제 설교자가 제시하는 순종의 재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순종의 재정의요? 네. 보통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 왠지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행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 그렇죠. 뭐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드리는. 네. 설교자분도 그 주방장이 요리할 때 옆에서 채소 다듬어주는 보조 역할, 여기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순종은 그런 부처적인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오히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관계를 보여주는 반응이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어떤 의미죠? 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마음의 상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다라는 설명이에요. 아하.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것, doing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즉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바로 이 순종을 포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 있는 풍성한 복, 그 약속에 우리가 실제로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순종은 무슨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하는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고백 같은 거네요. 제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들을 또 누리게 되고요. 와, 이 관점은 순종을 훨씬 더 능동적이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순종의 의미, 특히 그 깊이와 무게를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예시로 설교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길게 다룹니다. 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죠? 네, 100세, 그것도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 그는 그냥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자체였고 미래의 상징이었죠. 네,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물, 그러니까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인간적인 상식이나 또 부모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명령이죠. 그렇죠. 저 같으면 아마 하나님 정말 제정신이십니까? 막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런 내적인 갈등이나 충격 이런 것보다는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놀라워요. 맞아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명령을 듣고 그냥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 쥐우고 두 종이랑 아들 이삭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쪼개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죠. 네. 그리고 4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잖아요. 그 4일 동안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를 때 아들에게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지게 하잖아요. 네. 그러다 이삭이 그 순진한 목소리로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와, 정말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좀 먹먹해져요. 그렇죠.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답은 하지만 그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고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잖아요. 네. 그리고 마침내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려치려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막 급히 부르면서 막으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설교자분은 이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행위가 그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즉 진정한 믿음과 신뢰를 증명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이제야 내가 알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 믿음을 보셨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다고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설교자는 이 과정을 언약의 전진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언약의 전진? 네, 아브라함이 이 극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어쩌면 좀 막연했던 약속들 있잖아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뭐 이런 약속들. 네. 이게 더욱 구체화되고 확실해지고 다음 단계로 전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반대로 설교자는 아브라함이 좀 인간적인 생각이나 두려움 때문에 실패했던 순간들, 예를 들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 같은 거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럴 때는 언약의 진행이 잠시 멈추거나 좀 지체되기도 했다고 지적해요. 즉,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순종의 무게 그리고 그 결과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순종 정말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설교자분도 그 점을 딱 인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순종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하는 우리 마음을 딱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좀 위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진정한 순종, 특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요구되는 그 수준 높은 순종은 반드시 자기 부인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기 부인. 네. 그냥 내 생각과 같거나 내가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순종은 사실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죠. 자기 부인. 이 개념이 핵심인 것 같은데 설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이었던 여호수아 11장 6절의 명령이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하셨어요. 아, 그 명령이요? 네. 하나님께서 가나안 북방 연합군과의 큰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약속과 함께 좀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건 정말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명령 아닌가요? 그렇죠. 말하고 병거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탱크나 전투기 같은 핵심 전력인데 그걸 스스로 못 쓰게 만들라니요. 네. 이건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노획한 적의 최신 무기를 그냥 다 파괴해버려라. 이런 거랑 같잖아요. 맞아요. 설교자분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면서 포탄 한 발, 무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셨죠. 네, 그랬죠. 포탄이 부족해서 막 북한에까지 손 벌리고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에 지원 요청하고 현대전에서도 그런데 고대 전쟁에서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적의 무기를 빼앗아서 우리 군사력을 강화하는 게 당연한 전략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절을 보면 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 그대로 했군요. 네, 자신의 그 군사적인 지식, 오랜 전투 경험,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그 모든 상식을 다 내려놓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자가 말하는 자기 부인의 핵심이에요. 아,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란 내 이성, 내 경험, 내 상식, 심지어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내려놓고 비록 그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신뢰하고 따르는 태도. 이걸 의미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결국 나는 누구를 더 신뢰하는가? 이 문제로 귀결되는 거예요. 내 판단과 경험을 더 믿을 거냐? 아니면 나보다 훨씬 더 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을 거냐? 선택의 문제네요. 네, 설교자는 기드온 이야기도 예로 들었어요. 32,000명 군사 중에서 겨우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 명령 받았을 때 기드온 심정이 어땠겠어요? 상대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대군인데. 그렇죠. 이건 역시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죠. 하지만 기드온이 자신의 두려움과 상식을 부인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으로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놀라운 승리였죠. 듣고 보니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자기 부인의 순종이 필요한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 당장 막 행동하고 싶은데 기다리라고 하실 때, 아니면 너무나 소중해서 포기할 수 없는 걸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이런 게 다 자기 부인을 통과해야 하는 순종의 모습이겠군요. 아, 정말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이 자기 부인에 근거한 순종의 가장 완전하고 또 궁극적인 모범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아,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야 할 어떤 개인적인 이유나 죄의 책임이 전혀 없으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죄 없으신 분으로 증언하죠. 네.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죄가 없으신 분이 왜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즉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스스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이걸 자기 비하, 헬라 원어로는 케노시스라고 표현했는데 말 그대로 스스로를 비우셨다는 뜻이에요. 스스로를 비우셨다. 네, 가장 높은 하늘 보좌의 영광과 권능을 기꺼이 버리시고 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짐인데 거기서 멈추신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멸시당하고 조롱받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당하는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즉 음부에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으신 분이 자발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겪으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자기 부인의 순종이죠. 정말 예수님의 순종은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의 완전한 자기 부인과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게 설교의 핵심적인 결론 중 하나입니다. 아하,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전진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죠. 그렇군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완성되었다. 이제 그럼 다시 우리 삶의 문제로 좀 돌아와서요. 이 엄청난 자기 부인의 순종, 이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요. 네, 그렇죠. 설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들이 있었죠. 네, 몇 가지 좀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용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단순히 이를 악물고 버티자 하는 식의 어떤 인간적인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해요. 그런 용기는 금방 바닥나기 쉽잖아요. 아, 그렇죠. 작심삼일 되기 쉽죠. 그럼 그 용기는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 했나요? 그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또 그분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아, 말씀을 통해서. 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할 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교자분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는 큐티책 활용이나 심지어 본인이 구글 AR를 활용해서 만들었다는 그 설교 요약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말씀을 되새기는 방법까지 언급하셨어요. 오, AI 활용까지. 네,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뭘 약속하셨는지를 계속 기억하는 것. 그게 용기의 원천이 된다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였죠? 둘째는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공동체요? 네, 혼자서는 넘어지기 쉽고 또 자기 생각의 틀에 갇히기 쉽기 때문에 순모임리하고 불리는 소그룹 모임 같은 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아, 그냥 뭐 만나서 친목도모하고 밥 먹고 이런 모임이 아니라 순종의 여정을 함께 걷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이군요. 그렇습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죠. 각자의 삶에서 부딪히는 그 순종의 어려움들, 예를 들어 용서하기 힘든 마음이나 내 뜻을 내려놓기 어려운 상황들, 이런 걸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네.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역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네요. 네, 때로는 좀 따끔한 권면도 필요할 수 있고 때로는 그냥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역동적인 지지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설교자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서로를 막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환자서는 힘든 길을 함께 갈 때 완주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네, 마지막으로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라고 권면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대는 아까 말했던 그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식의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아, 그럼 어떤 기대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비록 어렵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그분의 선하신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질지를 능동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세, 이걸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기대감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러한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순종의 과정 자체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 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위례신원 교회의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 즉 그분의 언약이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 특히 내 생각과 경험, 때로는 내 상식마저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순종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실현되고 펼쳐진다는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순종은 단순히 무언가를 억지로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선하신 계획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통로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여러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잘 납득되지 않고 심지어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을 통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영역은 혹시 어디일까요? 그것이 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습관이나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그 영역에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본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